출애굽기서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신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내산 쪽으로 방향을 잡고 행군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신광야는 만나가 비같이 내렸던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대부분 축복의 장소, 그와 같은 축복의 장소를 사람들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계속해서 머물 수 없는 곳, 계속해서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또 동시에 광야 안에도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집착할 수 있습니다. 더 머물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일컬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또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을 여러분 집착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도 집착을 여러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왜 고부 갈등이 생깁니까? 때가 됐는데 아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집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려놓고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민첩하고 때로는 심플하고 때로는 가볍게 그것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한참을 행군해서 여러분 오늘 어디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은 히브리어로 쉬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곳은 당시 시나이 반도에서 아주 가장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원래는 물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풍성해야만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하면 당연히 물을 마시고 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나이가라 그 유명한 폭포 가보진 않았지만 너무나도 유명해서 알잖아요. 나이가라 폭포에 가면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엄청난 물줄기, 거대한 물줄기를 이렇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갔는데 여러분 어때요? 막상 갔는데 개울물같이 물이 쫄쫄쫄쫄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르비딤은 유명하고 거대한 오아시스인데 거기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 실망은 어떻게 무엇으로 바뀝니까? 곧 분노로 바뀌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르비딤은 그냥 우연히 만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 모든 곳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길에서도 때로는 여러분 어때요? 르비딤을 만납니다. 물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한 곳인데 무언가 없어요. 유명한 곳인데 가보니까 별게 없는 것처럼, 기대를 아예 안 했으면 모르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또 거기에 마치 내 운명을 걸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건 실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망연자실인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하는데 르비딤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광야를 거쳐 르비딤까지 여러분 어떻게 온 것입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들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왔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왔거든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서 왔으면 광야 가운데 자꾸 여러분 어때요?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일이 생겨야 하는데 이런 시련이 닥쳐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보면 여러분 멀쩡하게 있는 제자들을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밤에 배에 태우십니다. 남들은 배에서 내리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태우세요. 배에 태워서 물 한가운데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가 와요? 폭풍이 오죠. 폭풍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폭풍으로 들어갔으면 여러분 좀 덜 억울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왔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순종해서 온 길에 르비딤의 시련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비슷한 시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시련이 있었죠. 마라의 쓴물 사건 때였습니다. 그때도 물 문제로, 목마른 문제로 시험을 겪었는데 한 달 뒤쯤인 이번에 또 데자뷰처럼 여러분 또 목마름의 문제, 그와 같은 문제가 걸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르비딤에서도 비슷한 일을 왜 겪게 하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전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훈련, 영적인 레슨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잘 못 깨달았어요. 잘 못 깨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장 목말라 죽지 않게 물을 주셨죠. 쓴물을 단물로 정화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비슷한 문제를 이곳 르비딤에서 또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내신 거예요. 이처럼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왜 나한테 이런 비슷한 시련이 계속 오는 걸까? 왜 연속일까?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동반한 답을 틀리게 쓰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동반한 답을 내야 하는데 그 분명한 답을 내지 못할 경우에 여러분 이런 비슷한 또 연속적인 그 시험을 우리에게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비슷한 유형의 시험이 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레슨을 배울 때까지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온전해질 때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또 르비딤과 같은 시련과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당장 이 시험을 지나고 내 발에 떨어진 그 발등에 불을 끌 것인가? 그 끌 것인가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레슨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못하면 레슨은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의 쓴물대와 르비딤의 물대, 이 물 사건은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마치 여러분 난이도가 셉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난이도가 조금은 달라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 사건은 물이라도 있었죠. 그래도 물이 있는데 쓴물이었어요. 있는 쓴물을 정수해서 깨끗한 물로 바꾸는 거하고 여러분 아예 물이 말라버린 거하고 여러분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번에는 2절처럼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다툰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점잖게 해석해서 그렇지 마치 여러분 폭력 시위와 같은 마치 폭력 시위할 때 그 격렬한 불평과 불만의 극에 다르는 그 가격한 험악한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냥 마치 민원 넣는 거와 같았어요. 그냥 민원 넣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감정에 더 격상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 나쁜 습관을 안 잘라내었더니 이 나쁜 습관을 안 잘라내고 가만히 놔두었더니 이게 시간이 자라서 여러분 어때요? 마치 폭력 시위와 같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데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이 작은 불평과 원망의 불씨부터 여러분 잘라내고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속이 상한 모세가 여러분 백성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죠. 마치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은 100%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온 사람인데 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폭발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라앉지 않죠.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또 이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난번 대사와 흡사하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백성들은 여러분 어때요? 걸핏하면 여러분 죽겠다고 합니다. 습관처럼 말해요. 사실 죽은 게 아니죠. 죽지 않았어요. 물이 없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여러분 문제만 보고 있어요. 문제만 묵상하고 있는 꼴인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허투루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의 실상이 여러분 어때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불신의 모습. 그냥 그저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여러분, 마사는 시험하는 것이고 무리바는 다툰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 장소를 두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으로 죄를 지은 이 장소를 그들의 역사책에 여러분 기록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여러분 어때요? 그들의 후손들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라는 그 지역 이름만 들어도 영적인 메시지를 다시 여러분 그와 같이 담고 있어서,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다시 새기고 각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어떤 이름을 딱 들으면 메시지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또 사람을 놓고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우슈비츠라는 이 말은 딱 들으면 이 모든 독일인들이 다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인들은 알아요. 그들이 2차 대전 때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끔찍한 수용소의 이름, 아우슈비츠라는 곳, 끔찍한 여러분 그런 이름 아니겠어요?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끔찍한 히틀러의 리더십을 그냥 방관하고 따라갔던 그들의 죄, 그 민족의 죄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계인들의 또 내리에 박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역사를 기억하는 것처럼 마사와 무리바는 안 좋은 역사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 무리바에 또 르비딤에 없는 물만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원망한 그날 아침에도 분명히 그들은 만나를 받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 태도는 그 모습은 불신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마치 그들의 실상과 가짐은, 마음가짐은, 그들의 가짐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의 가짐은 어때요? 하나님은 죽었다 와 같은 것입니다. 습관처럼 말하는 그들의 영적인 미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잘라버리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셔야 합니다. 그 원망과 여러분 우리가 토해내는 여러분 그 죄는 뭐와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는 끊임없이 르비딤의 시련은 올 것입니다. 물이 있다고 생각한 곳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된 것인가를 질문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투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레슨을, 영적인 훈련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신 것도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어디에 계세요? 항상 거기에 계시고 항상 우리 곁에 바짝 붙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 가운데 우리 곁에 바짝 붙어 계시는, 항상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급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물이 있어야 할 곳, 그곳에 물이 없을 때 실망과 분노가 여러분 치밀어 오르죠. 치밀어 올 수 있어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때가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날 때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영적인 레슨을 배워야, 바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는 이 말씀과 이 메시지가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봐요.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과 더 이상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또 이곳에서 여러분 누구를 또 주목하고 봐야 할까요? 여러분 모세를 보아야 합니다. 이 상반되는, 이 반대되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더 어려움, 더 어렵다라고 하면, 더 시험 들었다라고 하면 또 누구겠어요? 여러분 세워진 모세 아니겠습니까? 다급한 모세,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백성들과 말씨름하지 않습니다. 감정만 서로 상하고 사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A.W. 토저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우리가 마음 상하고 혼란스럽다고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일들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 이 모세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의 관할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할에서 하나님의 관할로 여러분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지 걱정하고 불평할 때 개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모세는 지금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노트, 백지수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도장 찍어달라고 하는 거 기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다 쓸 거 내용 다 써놓고 그 칸에다가 하나하나 칸에다가 다 써놓고 하나님 답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기도 아니죠. 나의 어젠다를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내용들을 다 여러분 비워놓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빈칸을 드리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채워주세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왕자였습니다. 이집트 애굽의 왕자였어요. 여러분 때로는 군대를 지휘했던 장군의 위치에서 서 있었을 것입니다. 어지간한 일에는 과장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분위기가 여러분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의 절박한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쿨할 척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긴박하면 긴박하게, 절박하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그 빈칸에 답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답을 주시죠.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의 이 불평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안 하세요. 그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 해결을 주십니다. 문제 해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장로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200만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벌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장로들 눈으로 목격을 시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사람들이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꼭 봐야 합니까? 대표하는 리더들인, 지도자인 그 70명은 보아야 합니다. 체험해야 해요. 어디서요? 그 앞에서. 200만이 다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 터지는 것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부족에게 다스리게 하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 지도자는 은혜의 현장 가장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 기적의 간증을 어떻게 해요?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제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제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그저 어떻게 해요? 앞에 안 앉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선배님들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여러분, 마치 이 앞자리가 어떤 자리다? 금자리다.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더란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처럼 자기가 체험하고 목격한 그 은혜를 지니고 나누고 다스리고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궁금했어요. 왜 그 지팡이를 강조하셨을까?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무언가를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나일강은 여러분 애굽 문명의 여러분 젖줄과도 같은 그런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이면서 애굽을 때렸던 그 재앙이 시작되었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애굽을 무릎 꿇렸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닫았습니다. 물론 지팡이에서 힘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던 그 지팡이, 여러분 어떤 상징과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놀라운 기적을 모세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네가 기억하느냐? 라는 것과 같아요.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나의 영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르비딤의 시련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자꾸 은혜의 기억을 망각하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역사를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을 어떻게 살려내셨는지, 어떠한 기적과 부흥의 역사를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붙잡고 원망과 불신보다는 믿음과 부르짖는 기도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 앞에 르비딤과 같은 시련에 다다를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영적인 일,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 영적인 레슨,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른 이도 세울 수 있도록 그 선한 힘과 지혜가 넘쳐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선교 헌금, 또 후원 헌금, 또 1,000번지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하늘에 놀랍도록 하나님 쌓여지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 더 선한 축복으로 더하셔서 하나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